네네. 그 우리가 통화하다가 이렇게 좀 대화하는 내용들 같이 좀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나누자 싶어서 제가 인터뷰 급하게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그 고신교단에서 요번에 그 부천 모 교회 문제 처리하시는 거 보고 목사님께서도 굉장히 신선한 쇼크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좀 아,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역시 고신은 고신이구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음, 웬만해서는 그런 식으로 처리들 안 하고, 네네. 담임 목사 입장에서 그렇죠. 이제 뭐 구호 조치라고 해야 되나? 맞아, 이제 맞아. 그런 쪽으로 일 처리들을 많이 해서 네네. 일반 성도님들이나 심지어는 뭐 넌 크리스찬들조차도 그렇죠.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상황을 많이 만들고는 했는데 네네. 이번 같은 경우는 참 저도 놀랐어요. 고신 고려가 또 그렇게 이렇게 그 서로 분리돼 있다가 네. 재산 문제고 뭐고 법적으로 가서 하지 말고 깨끗이 손 털고 다시 합하자 해서 그거 전혀 소송하지 않고 하나가 됐다? 그것도 굉장한 일이죠. 정말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거 정말 영적 힘 아닌가요, 목사님? 그런 게 정말 그렇다고 영적 봐요. 힘이죠. 네. 역시 그래서 고신이 신사참배하지 어, 않은 그 그러니까요. 신앙 정신이 쭉 계승되어 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네. 사실은 지금 뭐 교단 교파들이 나눠서 그 통합 음, 시도들을 많이 하는데 네네. 사실 그 못하는 게 뭐 표면적인 이유는 어떤 신학적인 노선 때문이라고 하는데 음, 실질적으로는 신학적인 노선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그 속의 관리관계, 이해관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게 맞아요. 맞는 거거든요. 네네, 맞아요. 근데 그런 이해관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무조건 다 음, 그냥 통합하자라고 이렇게 한 거는 굉장한 일이죠, 이거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 목사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세상의 어떤 기준에 맞춰보면은 뭐 불륜의 증거 있냐 없냐 이것만 따지고 든단 말이죠, 보통. 그렇죠. 그럼 뭐 음, 법리적으로 따지면은 네네네. 그렇게 따져야 되는 건데 사실 이런 문제는 법리적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그럼요. 너무 그거는 네, 뭐 너무 수준이 그러면 뭐 음, 세상 사람들 말하는 수준으로 똑같이 내려가서 그럼 네가 잤니 안 잤니 봤니 안 봤니 이렇게 따진다는 게 그렇죠. 그런다는 거지 네. 뭐. 그래서 참 그래서 그 이후에 고신과 고려가 그렇게 통합을 하면서 조건을 달기를 이 교회 내의 문제를 절대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선 안 된다라는 어떤 대원칙을 세웠다는 거예요, 헌법에. 네네. 그래서 요번에 이 문제가 된 목사가 이 교단의 재판국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네. 이거를 민사법원으로 가져간 문제에 대해서 이 목사 면직이나 제명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에 제가 굉장히 놀란 거죠. 그 아, 굉장히 저는 예, 그게 굉장히 옳은 방향이라고 보고요. 그렇죠. 원래 대원칙은 우리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 자체가 네네. 옳지 않은 거죠. 근데 단지 그렇죠. 이제 어떤 정화 능력이 우리 자체에 없으니까 음, 맞아요. 또 그게 문제예요. 차원에 예, 없으니까 자선책으로 어쩔 법정으로 어쩔 수 가져가는 없어요. 건데 네네. 근데 그런 대원칙을 지금 준수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네. 굉장히 대단한 일이죠, 이거는. 이런 고신 교단이 그러니까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6장을 딱 원칙의 어떤 근거로 딱 삼아가지고 네네, 맞습니다. 이거를 아예 헌법에다 딱 명시를 해놓고 이거를 안 지키는 거를 서로 부끄럽게 여기면서 네네, 그렇죠. 예, 네. 이런 분위기가 한국 교회가 이런 고신 교단의 이런 영적 능력을 중심으로 해서 좀 나가서 교단이 정화가 된다 그러면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정말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게 꼭 그렇게 바람직한, 되기를. 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대부분의 교단이 이렇게 목사님들의 철밥통을 지켜주는 정도의 역할밖에 못한다라고 이제 비판을 주로 받아왔는데 그래서 그렇죠. 그게 제일 큰 네. 문제죠. 그 지금 목사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다가 이제 중단된 그 목사님, 안수기도 네, 목사님 이렇게 네네. 이제 독립교회로 나가가지고 이런 분들이 막상 문제를 벌였을 때 이걸 제재할 수 있는 또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도 또 문제인 거죠. 이제 제도적 장치가 이제 없다는 것도 큰 네. 문제고, 네네. 그거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네. 이런 부분들 이제 제도적 장치가 없다라는 그런 맹점을 안고 가는 그 사역자들 있잖아요. 네네. 쉽게 말하면 뭐 교단과 교파를 떠나서 뭐 독립교회를 뭐 추구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의 인식의 문제가 전 더 크다고 봐요. 어. 어떤 인식이냐면, 네.
이제 교단과 교파가 사실 실질적으로 나를 징계할 어떤 뭐 사역자를 징계할 뭐 징계 처분할 교단과 교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하루아침에.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걸 대안책을 제시를 해놓고 그걸 제도화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독립교회들은. 네네. 그러면 그 이제 기존의 교단과 교파에서 하던 것들을 기존에 이제 교인들에게 이제 위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이제 그걸 제도화해야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런 거죠. 뭐 기존에 이제 교단에서 하던 뭐 징계권 같은 거를 네. 교인들에게 줘야 하는 건데 네네. 그걸 이제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안수기도 목사님, 이 성추행 네. 안수기도 네. 목사님의 문제가 지금 그거잖아요. 네. 그 본인이 교단을 그렇게 탈퇴해서 나왔으면 교회 안에 당회라도 만들어서 자기 자신도 거기에 구속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권위를 세워야 되는데, 교회 권위. 그걸 제도화 시켰어야 하는데 그렇죠. 네. 그걸 제도화 시키지 못한 거죠. 안 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안 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지금 뭐 네. 결과를 보니까. 네네, 맞아요. 그리고 그게 일종의 교조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나가다 보면 글쎄 제가 말이에요. 봤을 땐 그래요. 박대선이가 되고 문선명이가 되는 거예요. 그 지금 결국에는 그 교회가 그 많은 교인들이 나오고 따로 교회당을 이전한 다음에 교회명까지 지금 바꿨단 말이에요. 교회 이름까지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그냥 기득권을 절대 내려놓을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아휴, 참. 그런 상황에 목회자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네네. 뭐 무슨 실수를 못 하겠어요. 뭐 다윗이나 뭐 이런 분들도 보면은 그렇죠. 큰 실수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그 자기 실수에 대한 처리하는 과정들을 봤을 때 이게 정의로우냐, 우리 신앙 논리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봐야 하거든요. 네. 만약에 그 목사 같은 분도 네. 자기가 정말 그렇게 해서 실수를 했다, 인간적으로 실수를 했다 그러면 네. 그게 장기적이 됐든 단기적이 됐든 일단은 목회를 내려놓고 그렇죠. 목회를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복해서 철저하게 회개의 시간을 갖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네네. 그런 모습이 없고 지금 바로 뭐 그 일 터지자마자 바로 뭐 교회 이름 바꾸고 네. 새로 새로 목회를 한다? 이거 자체가 나 기득권 절대 내려놓을 수 없다라는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 뭐 본인 나름대로는 WCC에 가입돼 있는 교단에 나와가지고 우리는 건전하게 오직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지만 본인의 죄 문제에 대해서는 또 자기가 그 교단 안에 속해 있는 목사들하고 똑같이 묻단 말이에요. 기득권자들하고. 예. 어떻게 보면 더한 거죠. 글쎄 말이에요. 더한 거예요. 나는 교단 교파의 그 간섭 같은 거 싫어. 네.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예. 예. 그 때로는 그런 간섭과 이런 것들이 간섭하는 것들이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못 나가게 네. 정도를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그 기구 같은 것이 될 수도 있는데도 그렇죠. 예,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뭐 이런 사태 이번 사태를 통해서 명명백백히 드러났잖아요. 그게 어떤 신앙의 어떤 뭐 정의로운 신앙을 추구하기 위함이 아니고 나 자신의 어떤 그 철저한 어떤 기득권을 나 외에 다른 권위를 만들지 않겠다. 다른 권위 나는 거기에 복종하지도 않고 그렇죠. 나 오로지 나 스스로의 권위를 가지고 간다라는 어떤 이런 게 명명백백히 드러난 거죠. 이렇게 돼버린 거죠. 네, 그렇죠. 예, 안타깝게. 그래서 교회 뭐 결국 우리가 대안이 뭐냐?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이 거룩의 힘 또 진리의 힘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로 길러져야 된다. 결국 교회 개혁이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진리의 힘으로 길러내는 것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제가 이런 걸 많이 깨닫거든요. 대안에 팽배해 있는 이 어떤 성직이라는 개념 자체를 내려놔야 된다고 봐요. 목사님의 대안은 예. 왜냐하면 이 지금 전담 사역자를 우리는 보통 성직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성직이라는 말이 거룩한 직업이란 뜻인데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 결이 좀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죠. 그 일반 뭐 평신도 이렇게 평신도 성직자 구분해서 그러니까 그 결 자체를 이게 결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 다른 결이 계급 의식으로까지 그렇죠. 확장이 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이 성직자는 목사는 좀 더 높은 계급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 특별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예. 심지어는 목사가 하는 설교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뭐 이제 이런 식의 의식이 좀 있다 보니까 그 이미 감히 평신도가 뭐 이제 이런 의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감히 평신도가 목사를 뭐 비판한다거나 하면 감히 평신도가 어디 성직자를 이런 그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 사역자들이 그 성직의 개념을 내려놓고
우리도 뭐 똑같은 평신도에 그냥 단지 우리가 직분만 다를 뿐이다라는 의식을 가지면 좋은데 그거는 지금 굉장히 좀 요원한 일이잖아요. 지금 그 말씀이 맞아요. 본질적으로 만약에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특별히 지도하기 위해 주님이 부르신 자리라면 그 자리에 대한 더 두렵고 떨리는 경외감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만 좀 해주면 좋겠어요. 그런 특별한 선민의식을 가지려면 당연히 왕관을 쓰려는 자 무게를 견디라고 그만한 어떤 잣대라든가 그 책임에 대한 엄중한 의식을 갖고 그 역할을 하기만 한다면 저는 그런 의식을 가져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가져야 하는 거죠. 근데 그 지위만 누리고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목사님처럼 안수기도 그렇게 해놓고서 본인은 그 법에 자기가 지금까지 가르쳐온 어떤 비판이라든가 이런 거에 전혀 구속을 안 받고 그 교회의 권위 앞에 무릎을 안 꿇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플레비언들이 성도 개개인이 얼마나 사실은 목사 한 사람 한 사람처럼 사실은 성숙돼야 되고 그렇죠. 그게 궁극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될 목표로 잡아야 되는 거죠. 우리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버가모 교회 우리 주님께서 그 경고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버가모 교회 그 니골라당의 행위가 그 반연했던 교회거든요. 니골라당의 그 핵심 죄는 그 음란죄예요, 음란죄. 물론 뭐 육적인 음란죄도 뭐 통용되는 말씀이겠습니다만 육적인 것보다 사실은 영적인 음란죄인데 이 기득권이라는 게 사실 그 하나님 둘 자리에 만몬을 두는 거거든. 만몬이 재물신이잖아요. 이 기득권 오늘날 교회가 보면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사태 일으킨 그 교회 그 사역자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난 그 누리고 있는 거 내려놓지 못하겠어라는 의미로밖에 받아들이지 못하겠더라고. 어쨌든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